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요, 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의 직전의 모습을 보면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던 장면이 그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던 곳 그 나사렛 지역, 그 고향 땅에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장면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을 읽으시죠. 그 읽은 말씀은, 찾아서 읽은 말씀은 다름이 아닌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일,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대입해서, 예수님을 대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나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제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언약의 성취자 예수라는 주제로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정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받고 또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취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오셨는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 오셨지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요즘 얼마나 큰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안팎으로 들립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아도 감추어진, 숨겨진 고통들 여러분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순간순간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그 않았던 것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좌절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소외와 전쟁, 소외와 분쟁, 절망과 죽음의 권세가 인간들을 단단하게 붙잡고 올가매고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또 신원이 필요한 자, 보복이 필요한 억울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괴로움들이 세상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1장 2장 말씀은 이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1장 18절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가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또 22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25절 말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무엇을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들로 다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적이지 않은, 결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심이 않았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우리의 그 처참한 그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눌린 자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 능력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성취하러 오셨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빈곤을 채워주십니다. 빈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가난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결핍 정도를 말하는 가난이 아니라, 나는 이것 없으면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들어있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존재적인 절대 빈곤.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텅 빈 가난한 공간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그 공허함과 가난함과 결핍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른 열정으로 채우고, 다른 욕심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나를 의지할 만한, 내가 채울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서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할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궁핍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까?
물질의 가난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정의 결핍으로 슬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무엇인가 왜곡된 방식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공허함과 초점을 잃어버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한없이 불안하십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우울감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자리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로 채우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 61장 말씀과 또 성경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내용이 상한 마음을 고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치유하다, 고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구약 성경에는 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 이 치료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고쳐주실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싹 고쳐주셔가지고 싹 끝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급한데 지금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회복해주세요. 지금 급하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표피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고 전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몸의 약함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내면의 아픔을 통해서 관계의 상함을 보게 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세요. 또 나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서로 함께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고쳐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운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상한 마음들을 한 땀 한 땀 꿰매시고 고쳐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들고 나오면 네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꿰매어 줄게, 고쳐줄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뭔가 큰 상처가 더 붉어질 것 같아 꽁꽁 싸매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 그 마음들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길 생각하지 말고, 감출 생각하지 말고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상한 마음 멸시하지 않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안에서 내면의 아픔과 마음의 상함을 온전히 꿰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거예요. 맹인들도 고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2+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바로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보고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손맞잡고 걸어가는 그 성장의 과정,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영적으로 눈을 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 옆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눌린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눌린다라는 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지다라는 거예요. 눌린다, 깨진다, 좀 뭔가 그 의미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될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눌렸다는 것은요, 원래 창조 상태에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른 성품과 다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눌려있고 왜곡되고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을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눌려있고 깨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에 마음이 눌리고 우울하고 뭔가에 묶여있고 중독되어 있고 염려증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왜곡된 거예요. 눌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깨져 있는 형상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눌렸는지, 어떻게 왜곡됐는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 줄 알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끄집어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뭔가 얘기한다는 것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꾹꾹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혼자 스스로 그 문제 안에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프지만 끄집어내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왜곡된 자기 모습,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비방과 좌절과 감당치 못할 외로움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눌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눌린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시편 124편,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완전히 해방되었도다.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해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자유함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전심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믿은 자나 30년 전에 믿은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감추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당연한 듯 그냥 묻어두고 계십니까? 오늘 들고 나오십시오. 오늘 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어제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더욱더 주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혼이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우리 운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